제가 여러분 에스라 말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에스라 말씀과 동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느헤미야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서, 그게 학개하고 스가랴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나 모르시겠어요? 그걸 머리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달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에스라는 좀 살폈고 대부분을, 그 다음에 학개서 말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학개는 뜻이 있어요. 학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축제, 또 절기, 예?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은요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익혀야 알듯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멸망하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달프고 서글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조국에서 끌려와 이방 땅에서 여러분 노예살이 했던 거예요. 강제 노역에서 그들이 해방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인 여러 강변에서 자기들의 고향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게 시편에 많이 나와요.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면서 조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다시는 수금 탈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수금을요 버드나무에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종의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고향이 그립잖아요. 유다에 있을 때에 그들이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데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 지배자였던 바빌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 바빌론이 그렇게 강성했는데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새 강자가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여러분 초대 왕, 우리로 얘기하면 태조 2성계가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되어서 여러분 이 바사의 정책은 달랐다 그랬잖아요. 좀 관용하는 정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피지배 민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주전 538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조서가 내려지고 나서 그 이듬해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의 주도로 유대인들 5만 명이 5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토로.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데 120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들어보세요. 아마 한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표현을. 왜?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꿈이요 생시요, 예? 뺨을 막 이렇게 때려도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 일이 그들에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기술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 속에서 가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망가지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전 536년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초공사 딱 하고 예배드리면서 환호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랬는데 누가 딴지 걸었어요? 에스라 말씀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와서 야, 니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제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입니다. 자, 안 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해 작전을 폈잖아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했고 투서를 보내기도 했고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기초공사만 해놓고. 이게 여러분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체되다 보니까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도 이제 올라가지 않는 그 성전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지. 그러고 나서 주전 52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에스라 학개 이렇게 보면 최 목사가 왜 이거 같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이 먼저 한 무더기인데, 한 묶음인데 성전 건축하는 일을 태만히 여기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래요. 자,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사람, 조서를 내린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바사의 태조 이성계급인 고레스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다리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꾸짖으신 그때는 다리오 왕 때였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인데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딱 임했던 거예요. 임했고 그 말씀이 그때 당시 이 유대를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총독격인 스룹바벨과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그랬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뭐라 그러지? 까먹었네. 하여튼 여호수아 비슷한 예수아예요. 예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이 예수아에게 전달이 돼요. 자,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학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합리하는 말이 있었어요. 뭡니까? 읽어보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이끌고 있었던 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방해도 하고 또 이거 성전 건축 어떻게 중단해라 이렇게 조서도 다시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거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 안에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게 뭡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아직 이른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관심 속에 그 성전을 버려두면서도 자기 합리화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래놓고 어떤 말이세요? 이 백성이 이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최 목사가 흔히 쓰는 표현에 우리 백권사님 이렇게 하지. 예? 그냥 백정인 권사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하셨을까? 별로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유다 백성들이 정말 여력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어디에 살았대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 판벽한 집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판잣집, 그냥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단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화려한 집, 완성된 집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돌이나 돌로 집 건물의 외부를 짓고 안은 하나의 공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내부를 어떻게 해요? 판벽, 이 널빤지로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벽돌 안에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보드 같은 건 된 거예요. 단열재를. 예? 그러면 자기가 살 집에는 지극정성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게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뭐하래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 조선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예? 고레스가 가라 그랬다가 이거 하라 그랬다가 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지도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핑계를 아마 둘러댈 수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되는 이 말하는 이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둘러대니까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많았대요, 적었대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짓다 보면 올해는 소출이 많아야 되겠어. 그래서 고추도 예전에 100포기 심던 거 200포기 심고 이렇게 했는데 수확이 여러분 적었대요. 수확이 적으며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삶,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여러분 농사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적은 거예요.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겁니다. 많이 마셔도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형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았는데도 이게 도대체 통장에 돈 모아놓으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게 모여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9절 보세요. 9절에. 자, 인간의 여러분 마음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나는 정말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까닭이겠느냐? 이유를 말씀하세요. 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본성. 하나님의 여러분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곡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전 건축을 한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것을 위해서 바빌론에서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소임이 먼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었지 고대 광실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건 그 다음 일이었어요. 예? 자, 이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이 얘기해요.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어떻게 했대요? 이슬을 그쳤고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서 정신이 없었습니까? 그런 날이 지속이 됐던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가을에 여러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배추가 다 쓰러졌잖아요. 예? 그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했대요?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소출을 많이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일하는 농작물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비를 많이 내리셔도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꼈어요. 양상추 심었는데 여러분 그거 제대로 그 소출 거둔 사람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가져다 주셨대요? 한재가 뭐냐면 가뭄 한자예요. 가뭄 한자. 그러니까 가뭄을 가져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8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무하래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무하래요 먼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5절 끝부분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러잖아요. 예?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은 반복이 됩니다. 자,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은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삶이 먼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 그리고 7절에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바른 우선순위가 뭡니까?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자재가 다 고급 자재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급 목재였던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크고 귀한 그런 자재들을 가져다가 또 돌들을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그래 놓고 12절에서 15절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런데 12절 1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따라가 주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하대요? 들었으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예? 평소에는 여러분 16년 동안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은 물론 대제사장까지 듣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요즘 시대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 일하실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 보세요.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귀에 들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대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여러분 들리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리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14절 여러분 뒷부분 보세요. 자, 감동시키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감동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다리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전한 것은요 다리 왕 2년 6월 초하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이 6월 24일이에요. 그러면 불과 23일이 건축 23일 만에 건축 준비를 이들이 끝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완공이요 4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년 공사할 여러분 모든 준비물을 23일 만에 준비했다는 것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네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나흘이면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교우들이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제 여러분 제가 수요 설교를 하면서 조금 교인들에게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했어요. 동양교회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또 현재 우리들의 삶을 살피면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다시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 그것이 멈춘 상태가 아닌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지금 정체되어 있진 않는지 제가 이 부흥 강사에게 뭐라고 처음에 서신을 썼냐면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채기가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채기가 먹을 때 어떻게 꽉 막히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채기가 느껴집니다라는 표현을 이미 한두 달 전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어때요? 자기만 사랑하달라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늘 내가 우선순위 앞에 있고 주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인 우리 교회 영적 상태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 아주 이기적인 우리 교회 현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학계 시대의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동양교회의 나우루에 벌어질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집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시한 귀한 민들이 학계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굳어있고 닫혀있었던 자기만을 생각했었던 이기적인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체되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